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로 분당교회 김용추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년 그 명절 때마다 외국인 전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참 주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들도 그 청년 때 안산 동북교회에 도우미로 왔다가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분당교회에 주님을 같이 섬기던 가정들이 이렇게 와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상민 형제님 참 구원받을 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을 대하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중요하죠.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집이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먹고 자고 하는 자기 집이 있죠. 또 한 집은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교회가 집입니다. 영적인 집이죠. 자기가 사는 집은 잠시 후면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되죠. 자기가 사는 집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집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집 교회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모임입니다. 그 모임은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살고 있는 이 집, 영적인 이 집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또 한번 강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집이 어떤 집인지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손녀딸이 어느 날 할아버지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는 카나다에서 태어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고 아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하나님께 기도를 잠깐 했어요. 소녀딸이 심각하게 지금 묻는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답이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그랬어요.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카나다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그랬더니 소녀딸이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 의문이 싹 가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활발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날씨도 좋고 바다로 산으로 들로 다 이렇게 놀러 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좋은 날 교회 가서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그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 가운데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영적인 집 모임, 모임과 교회라는 용어가 원어는 똑같은데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교회에 하게 되면은 그럼 세상적인 용어 같이 됐어요. 천주교도 교회, 뭐 장로교도 교회, 다 그냥 교회를 해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 모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뭐 어셈블리 또는 처치 똑같은 원어는 에클리시아인데 그래서 이 어셈블리라는 단어,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카나다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어셈블리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111번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뭐 제가 세본 건 아니고 누르면 이제 다 나오게끔 그런 장치들이 있죠. 111번이 나오고 주님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안산 동북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그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안산 동북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물론 이제 김철애 형제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김철애 형제님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이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좀 호흡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창조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얘기가 나오죠. 창조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창조가 안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창조가 안 끝났다는 신분. 답은 둘 다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때 100점짜리 문제를 잘 내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먼저는 끝났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6일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일째에 이제 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6일째 끝내셨어요. 7일째 이제 쉬신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 만물의 창조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쉬셨는데 그럼 계속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일이 뭐냐? 그래 쭉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담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참 어려운 문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쪼개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로 나누는데 구약 성도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셔요. 신약 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상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이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저도 구원받고. 도대체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뭐냐? 분명히 이사야 45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는데 사람으로 거하게 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셨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셨는데 목표가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닭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킨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닭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49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종기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사람만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만큼 귀한 존재가 없는데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의문 자꾸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나오죠. 짐승과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꿔버렸어요. 이 심성을 보게 되면은 버러지 심성이 돼 있고 짐승 심성이 돼 있어요. 사람이 엄청 타락해가지고 그게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목표냐, 왜 이렇게 사람이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사람이 이렇죠? 물론 타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 것은 창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닭우리, 돼지우리, 소우리,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쓰셨죠. 우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디자인하셨어요. 무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무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 교회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후로 인류 역사가 펼쳐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대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에집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집트로 들어가서 에집트에서 430년을 거한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430년 거하고 이제 거기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표가 이 교회다, 모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를 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 위상, 이 교회의 위상이 뭐냐면은 만물 위에, 그 만물 안에는 천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만물 위에 두셨어요. 이 교회의 위상이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을 때 창세전에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는 과정에도 역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천사들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때가 되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 이루어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죠. 참과 거짓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이 뭐고 거짓이 뭡니까? 뭘 참이라고 그러고 뭘 거짓이라고 그럽니까? 참은 현재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게 참이에요. 거짓은 오늘은 있는데, 지금은 있는데 조금 잠시 후에 보면 없어요. 이게 거짓입니다. 네. 물론 아닌 것도 거짓이에요. 아닌 걸 그렇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있는데 잠시 후에 없어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진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눈에 보이고 다 움직이고 있지만은 천년도 잠시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안목에는 이 시간이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하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있고, 우주 공간은 전부 다 허공입니다. 이 원자와 전자 그 가운데에 그걸 압축시켜 놓으면요, 우주가 탁구공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마 이 과학적인 이 사실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모든 게 허공이에요. 예.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태양계도 그 우주의 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진화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잘 몰라서 그래요. 진화론의 원리가 뭐냐면은 진화한다, 점점점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과학을 알면은 열역학 원리에 보게 되면 반대로 갑니다. 열역학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열역학 제2법칙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나빠져 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져 가는 게 아니고 퇴보해 가는 게 우주의 지금 우주의 과정인데, 모든 것은 낡아져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옷도 낡아져 가고 우리 몸도 낡아져 가고 모든 기계도 낡아져, 집도 낡아져 가고, 이게 우주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화는 좋아져 간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이제 발전해 가지고 작은 동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서 또 진화해 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예.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윤회설 소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도대체 사람이 뭐냐, 우리가 왜 태어났냐, 어디로 가냐, 이걸 알기 위해서 철학대전 이렇게 두꺼운 걸 5권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헷갈리는 소리예요. 머리만 혼동시키고.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이 마음에 주님 찾아왔을 때 얼마나 밝고 그리고 마음이 좋은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해결 싹 다 돼버려요. 마음속에 그 많은 의문들, 그 많은 생각들, 주님 찾아오시게 되면 아주 일시에 정돈이 싹 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요.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사람 짐승보다 못하고요, 벌레보다 못합니다. 짐승과 벌레는 지옥에 안 가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둬놔야 돼요. 영원히 가둬놓는 장소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걔 짐승 벌레만 못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말씀을 임할 때 주님 내 마음 여시고 주님 찾아오신 그날, 구원받는 날 아닙니까?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황홀한지요. 다 경험들 가지고 계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우리 주님을 그 머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은 에베소 1장 23절인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데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는지 이런 내용들이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들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 완전히 죽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놓치게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마음이 든든하고 어디 가든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곳이 천국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또 물론 갈 겁니다. 갈 거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어디 가든지 그 장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 모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임이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귀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성도들의 그 찬송 소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찬송과 달라요. 이 심령 가운데 뭔가 파고드는 그런 그게 나갑니다. 이제 이 성도님들 정규 집회 이렇게 아침 주일날 수요일날 모이시고 또 캠프에 모이시고 또 결혼식 장례식 성도님들 함께 하실 때 세상 결혼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성도님들 장례식 좋은 장례식 참석해 보세요. 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환영식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적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니에요. 이 장례식장,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식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 이제 주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가 계세요. 저희도 이제 잠시 후면 갈 겁니다. 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 죽음은 기쁨이에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와 슬픔이 끝나고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다릅니다. 결혼식장, 성경은 처음에 결혼을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가장 으뜸된 사람이 성도로 뽑힘을 받아가지고 그 성도와 하나님의 결혼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교회가 신부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 줄거리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담과 하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살면서 자꾸 스며듭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주님,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 나를 위해 손발에 대못을 박히신 주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것이 이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주님의 그 고난을.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이제 같이 모일 때 그 심령 안에서 바라는 그 빛,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이 땅에 있을 때 마찬가지고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은 갑니다. 지금서부터 약 50년, 몇 년입니까? 1914니까 1945년이니까 약 60년, 70년, 80년. 대동아 전쟁 때 일본 망한다고 그랬어요. 일본 망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때예요. 저는 그때 45년도에 없었어요. 아버지 때 일본 망한다. 그리고 조선 독립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연합군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일본 패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그 전도제 그 전에 많이 썼던 그런 기절들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갑니다. 잠시 잠깐 가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죄악 세상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정말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여기 세상 사람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님들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가 올 거예요. 그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마음의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우리가 보이는 이 나라, 이 세상 조금 있으면 끝나요. 하나님 앞엔 1000년도 잠시고 10,000년도 장시. 영혼의 세월의 앞에서는 1000년, 5000년, 10,0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휴고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 3일 전에 이스라엘에서 테헤란 바로 공격을 해버렸죠. 이란의 핵심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세상이 꼬여갑니다. 도무지
풀 수 없게끔 얽혀 들어갈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고 세계 대통령이 나옵니다. 청년들 그림자 정부 쳐보게 되면은 바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태인들, 이 성경의 주역인 구약의 주역은 이스라엘이고 유태인이고요. 신약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 때도 유태인들이 이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어요.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유대인을 모르면은 기업할 수가 없어요. 유태인이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상황들이 바로 이제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모임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 모임의 배경인데요. 그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그때 호적하려는 명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북부의 이스라엘 거기서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이 이제 그 주님 오시는 예언을 성취를 시키게 되죠. 나오는 그 아구스토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양아버지예요. 줄리우스 시자입니다. 줄리우스 시자인데 줄리우스 시자가 로마가 그 당시에 위상을 갖추질 못했어요. 근데 로마가 전 세계에 이제 그 통일시키는 그 장본인이 줄리우스 시자입니다. 그리고 줄리우스 시자가 이제 그 죽고 양아들인 그 삼두 정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해전에서 이기고서는 돌아와가지고 올레온에서 그 칭호를 받는데 어거스트라는 영화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거스트가 돼요. 우리 그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둘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원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 그 다음에 올레온에서 받은 이름이 어거스투스입니다. 그 이제 달력을 만들 때 그 줄리우스 시자는 주라이라는 것에 이제 달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는 8월로 들어가죠. 7월로 들어가고 주라이는. 그리고 어거스트는 8월, 옥타비아누스는 옥토버 해가지고 10월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달력에 그렇게 들어가요. 이 달력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달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가 이제 탄생이 되죠. 그 아우구스도 그 시대에 호독하라는 명을 받고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런 배경을 갖게 되고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입니다. AD BC 313년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30세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뭡니까? 지배하던 앞선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그리스 대왕 알렉산더가 호일의 헬라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전 세계 퍼뜨리기 위해서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 코인의 헬라어가 아주 배우기 쉽고 아주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짜여 있는 그런 헬라어를 만들어요. 그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이제 예수님 탄생하지만은 그 로마 시대 때의 배경은, 문화적인 배경은 그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가 이제 많이 퍼져 있어 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시대지만은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탄생하지만은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배경은 유대교인데요. 그 유태인들이 믿던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유대교가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민들 그리고 하층 계급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줘요. 그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제 탄생시킨 것이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됐잖아요. 이걸 대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전율이 느껴집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 앞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형들한테 나타나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해. 자기가 판 그 동생이 총리가 돼 있으니 애굽에 뭐 벌벌 떨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정말 오묘합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는데 유태인들이 십자가에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판 그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유대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뒷받침을 한 것이 유대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AD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달력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BC 4년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문헌에 따지게 되면 문헌을 또 발견됐는데 그거 보면은 AD 1년이 맞다고 또 그렇게 문헌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왕정 시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왕정 시대, 성정 재건 그렇게 나오죠.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말라기 성경하고 마태복음하고 약 400년 차이가 납니다. 400년 차이가 나는데 그 400년의 기간이 공백 기간이에요. 성경에 느닷없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나와요. 헤롯이. 도대체 이 헤롯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근데 이 공백기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BC 166년에 마카비 혁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23년 후에 BC 142번에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그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그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힐카누스 1세 때에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그 나라를 형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에돔족이라든지 또는 암몬이라든지 또는 무슨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시리아라든지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족 가운데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 이름이 안티파터 1세입니다. 안티파터 1세가 힐카누스 아들인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 때에 장군을 등극하고 힐카누스 2세 때에 안티파스 2세가 장군을 등록하고 이건 이제 헤롯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63년에 폼피우스에 의해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원로원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부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만렙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배경을 알려고 그러면은 마키아벨 혁명과 하스몬 왕조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주 깨끗이 정리가 잘 됩니다. 젊은 분들은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말씀으로 전하자면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거리 될 거예요. 빨리 요약하게 하더라도 한 2시간 거리가 될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루살렘 그 오순절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 그 오순절에 베드로로 인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면서 퍼지게 되죠. 이방인의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시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4차 때는 이제 로마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죠. 이 로마 시대 때 그 책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폴 부시가 된 피 흘림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구할 수 있을는지가 모르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 피 흘림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박해를 받았는지 그 책이 나옵니다. 엄청스럽게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로마 입구에 이제 로마 병들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나의 왕은 로마 황제다. 나의 왕은 예수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바로 잡혀가고 나의 왕은 로마 황제다 그러면은 그냥 통과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아니면 화형당하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화형당하고 참수를 당하는데도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가볍게 본 거죠. 눈에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눈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는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은 신앙생활하기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좋은 때가 언제냐면은 그 박해 시대 때예요. 서문학교회 시대 때 한참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께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은 기적이에요. 구원받는 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다 보면은 그것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10권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파트너 성경이라고 해서 이 포켓에 들어갑니다. 한 곳이. 그거 갖고 다니면서 5분, 10분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고 하면 그 5분, 3분 그게 아주 꿀 같은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빠져가지고 심취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황홀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 속으로 사람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틈틈이 읽으시게 되면은 충만하게 돼요. 성경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나옵니다.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근데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것이 나가.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백화점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 또 뭐 영화관이니 뭐 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이렇게 뺏겨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약한 힘없는 성도. 이제 우리가 힘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세상을 차단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삶에서, 뭐 생활하는데 직장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경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역력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 강할수록 더 자세히 더 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같이 있을 때는 죄 안 져요. 성도님들 멀리 하게 되면 죄 짓습니다. 왜 그래요? 죄가 계속 도사리고 있거든요.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주님이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떤 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그 생각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쏜 불화설입니다. 너 낚시 좋아하지? 낚시가. 바둑 좋아하지? 오늘 영화 보는 거 어때? 속에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불화살 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심령입니다. 이 마음 속에 주님 계시게 되면 그런 불화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중세 암흑시대 종교 1000년 지나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일어나고 이제 오게 되죠.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날 교회가 세 교회가 있습니다.
세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모임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박해를 끝냅니다. 기독교를 승인해줘요. 아직 국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이 교회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갑자기 교회가 관리들, 군인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는데 세상 사람이 한 200명 들어와봐요. 그 사람들 막 그냥 떠들고 자기네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하계로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쭉 세월이 흐르면서 AD 606년에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시대가 열려요. 그 천주교가 됩니다. 쭉 내려오면서. 그 천주교의 모임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깨닫는 사람이 존 위클리프 1302년, 그 다음에 잔 후스 1372년. 이 사람들 옥스퍼드 대학 졸업하고요. 잔 후스는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어요. 전부 다 수재들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 1394년 옥스퍼드 대학 졸업하고 최초 영어 성경 번역하고 70% 그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 70%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수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였는데 복음을 딱 깨달은 거예요. 복음 어디서 전했냐면은 모임에서 전한 겁니다. 모임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천주교에다가. 이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천주교가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전부 다 화형당했어요. 이 세 사람 다. 그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이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도에 와서 마르틴 루터, 칼빈, 락스, 츠빙글리 이런 사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 모임에 똑같이 노을 쓰고 침례하고 만찬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50년, 100년 지나가는 사이에 노을 벗어버리죠. 침례 안 하죠. 만찬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죠.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개신교가 된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개신교가 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하면은 모임이에요. 모임은 카나다가 홀, 채플 다 모임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이 모임은 청거서 가지고 다 통용돼요. 모임. 그리고 천주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타락해가지고 복음 없어요. 복음 떨어져 버렸어요. 천주교 복음 없어요. 모임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 전해요.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합니다. 복음 깨닫고는 너무 좋거든요. 처음 생각하는 누구든지 부모님, 사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친한 사람 복음 전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임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달라요.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이 마음에 찾아오는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교파 생활 하시던 분들 계실 것이고 혹시 천주교 생활 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안 믿던 분들이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모임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려요. 구원받고도요 모임을 몰라요. 구원받았는데 모임 생활을 뭔지 몰라요. 모임이 귀한 걸 몰라요. 모임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영적인 집이에요. 영적인 가정이에요. 내 집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지속돼요. 이 집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수요일날 중간 모임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돈 생기면은 자꾸 헌금하세요. 자꾸 헌금하세요. 다른 데 쓴 거는 다 없어져요. 먹고 마시고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었는데 엉뚱한 데 다 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귀한 것들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낸 헌금들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쓰이는 거예요. 물론 뭐 몸으로도 전하고 물질로도 그게 다 전도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이웃 사람한테 한번 웃어주는 것, 친절 베푸는 것 다 이게 전도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산 동북교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